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딱한 영혼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찾아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이오니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입니다. 어느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1번 성서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11번 성서 주일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두툼한 달력을 벽에다 걸며 올해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것저것 태산같이 많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답한 것은 너무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몸께 들여 피 흘려 세우신 귀한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선 이 직분 저 직분으로 그럴듯하게 살았지만은 세상 사회 생활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다녀보면은 교인이 싫고 교인이 너무나 인색하고 야박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산을 분배할 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이렇게 먼저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저희들은 돈이라면 내가 먼저고 물질이라면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인간 사회에서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으면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성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에는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과 세상 일은 해가 저무는 줄 모르고 일을 했지만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춥다고 피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시간이 바쁘다고 이렇게 주의 일을 피해온 것을 저희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값이 그렇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들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평생을 살아온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살아온 직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손을 가슴에 얹고 모든 예배와 공적인 것에 참석하겠다고 내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전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겠다고 내했지만 이렇게 돌아볼 때 주일도 간신히 지키는 직분자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 외에는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직분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출석이 죽은 교인이다. 기도가 죽은 교인, 예배가 죽은 교인, 전도가 죽은 교인, 찬양이 죽은 교회와 용서가 죽은 교인은 바로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잡지 않고는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교회에도 잘 이끌어 가야 되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신앙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서 이 교회의 미래를 더욱 부흥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도 손이 풀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든 모든 열심을 깨울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아버지 건석들 나오지 못한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절차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먼저 이 근동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5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목의 장막과 14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니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과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니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워짐으로 인하여서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원래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특히 좀 아픈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몰랐는데 우리 네이스 집사님도 19일날 허리 굴절이 있어서 지금 골절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복대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도 한 2주 정도 못 오셨지요. 아프셔서 못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조정래 권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지요. 조정래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뭐 다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다 조금씩은 아픈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의 짐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고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업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축복해 주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물이 없었을 때에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있고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생존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과 축복과 기적을 다 체험했지만 그 축복 속에서도 기회만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축복했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순간순간 도와주었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작은 불평이 생기고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이 생겨도 곧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수레만의 설교 속에서 다음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너희를 보호하였고 지켜줬건만 너희가 정말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리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한 번 못 썼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제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봉사도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형식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합니다. 사람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에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과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을 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자기들의 목을 축일 생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축복과 보람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팽팽히 맞서는 대결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 곧 헌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는 겁니다. 손해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희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간과 희생, 시간의 희생, 돈의 희생, 내 모든 것에 희생이 들어가야, 손해가 들어가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될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누가 우상이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결정이 우상이 됩니다. 무슨 일 여러분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 내 가족, 환경, 직장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권력과 돈, 지식, 명예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긴 결과는 파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철저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갖게 마련이고, 어떤 형태든지 내가 우상을 갖게 되면 징계와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포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호막이 흐트러지면 우린 즉시 죄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은혜의 보호막이 제거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청욕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꺾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심판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정욕대로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치명적인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에도 막아주셨고, 정욕이 있을 때에도 막아주셨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도 순간순간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때마다 성령이 임하여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맙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스스로 하게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악을 도모하고 사기를 치는데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고 평안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속이면 들통이 나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매를 맞을 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히려 내가 악을 도모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흐트러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섭받고 들키고 매맞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나쁜 일이 슬쩍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질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간 것은 기도도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엄청난 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4절 보면 증거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였습니다.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를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장막을 주셨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의 장막이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삶도 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행하는 사람과는 하늘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하고 동행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 인정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는 다른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24시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재판하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치수와 디자인까지 다 가르쳐 주셔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법궤가 앞서서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유다 땅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가 앞서갔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 법궤는 항상 앞서갔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사는 집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조그만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이 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집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물질이라고 해서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것도 굉장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지상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신앙과 정성과 고백이 다 대포되어 있는 그런 집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느냐는 겁니다. 오늘 보면 4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처소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큽니다. 심각합니다. 다 자기들만의 정답이 있고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내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려고만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취향, 내 방법, 내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가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 가두고 내 방법 안에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미처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축복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스데반은 즉시 청중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이 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불편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조상들의 나쁜 것들을 계속 유전으로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의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신앙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지 누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잘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예언자를 죽였고 의인을 죽였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가슴 치며 회개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겁니다. 또 마지막 절을 보면 조상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릴 때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거스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04장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강성하게 하시고 후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예물은 향기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물로 씻어진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의 헌금에 흠이 없게 하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소유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일부일지라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와 조건 없는 감사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담은 구제 헌금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헌금에 저희가 바라는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성도를 불쌍히 여기사 위로받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드린 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교회 처음 온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과거에 교회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분간 우리 자녀님을 신령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 기다린 절기에 여러분 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쌀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입구 쪽에 쌀을 갖다 놓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일 18일까지 가급적 그때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정예배서 그리고 꽃꽂이 섬긴 신청이 25일 주일입니다. 오타만 하는데 25일 주일까지 성탄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필경대에 그 신청은 안 있는데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에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또 그 사업장에 그럴 것을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실 때 나중에 가져가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인도자분들께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주중에 광고를 드렸으면 오경수 집사님 오랜 시간 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를 마쳤습니다. 선교부 모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모이셔서 사랑의 쌀 대상자 명단, 작년 명단을 비교하시고 뺄 분은 빼시고 넣을 분은 넣으셔서 이렇게 최종 명단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위로회가 토요일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남녀 신도에 모임 참여해 주시고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대로 내년 11월에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한 교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입금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회비를 목돈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지고 있으면 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입금하시라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나중에 못 가게 된다고 해서 혹 못 가게 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 다 돌려드립니다. 단 항공권을 티켓팅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부분만 제외하고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희망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시고 나중에 신청하는 기간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일점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를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삶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